목회를 하면서 품은 제 나름의 목회 신학 가운데 제일 중요한 비전을 언제나 예배의 회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전쯤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에서 강의하면서, 그리고 두어 주 전쯤에 우리 교단 산하 한 신학대학교의 채플에서 설교하면서도 우리 한국교회 위기는 다름이 아니라 경건성의 상실이라고 진단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흥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상실한 경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경건성의 회복이라는 것의 중심은 여러분 당연히 예배의 회복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품어야 할 비전입니다. 보통은 비전을 선포한다 그러면은 우선은 숫자부터 그 마음에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를 통해서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지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대통령 이런 것에 출마를 하면 자기가 맡은 임기 동안에 얼마만큼 성장시킬지 숫자를 가지고 비전을 제시를 합니다. 경제를 몇 퍼센트 끌어올리겠다, 일자리를 몇 퍼센트 더 늘려서 만들어내겠다, 이런 그 경우들을 비전으로 숫자로 제시를 합니다. 교회들도요, 큰 전환기를 맞으면은 비전을 선포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숫자를 가지고 그 비전을 나타냅니다. 몇 년도까지 몇 명의 성도를 만들자, 몇 년도까지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의 건물들을 몇 평을 새롭게 짓자, 이런 비전 등을 제시하고 성도들을 그 목표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꼭 숫자로 우리의 비전이 드러나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됐고, 또 숫자가 아니면 우리의 비전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다시 던져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리하고 마음을 다지면서 제 나름의 목회 신학의 방향 중에 경건성과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에다가 마음을 두게 됐습니다. 우선 가치를 거기에 두었다는 얘기예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려고 하는 한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돈 2,000원을 주면서 각각 먼저 1,000원을 주면서, 야, 이것은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하고, 그리고 이거 1,000원은 예배 끝나고 올 때 네 용돈으로 써. 그러면서 엄마가 2,000원을 들려줬어요. 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그 돈을 이제 2,000원을 주니까 한 손에 각각 1,000원씩을 들고 막 신나서 교회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만 턱에 걸려서 턱 넘어졌는데, 그만 한쪽 손에 들고 있던 돈이 탁 놓쳐서 이게 하필이면 건질 수 없는 하수구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한 손에 들려진 1,000원을 보면서 고민하다가 얼른 생각난 말이 뭐냐면, 하필이면 헌금할 돈이 빠졌네.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이 사실은 어디에 가 있었냐면,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신난 발걸음은 예배 끝나고 오다가 그 1,000원을 이용해서 먹을 생각에 기뻤었거든요. 마음이 거기에 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비중을 더 두는 것에 생각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비중을 두고 가치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의 내용이 달라져요.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요, 숫자에 두느냐 아니면 다른 소중한 다른 가치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비전은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저에게 그 예배학과 설교학을 가르치신 선생님이 재작년까지 한일 장신대 총장님으로 계셨던 정장복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우리 한국인으로는 처음 예배학과 설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오셔서 1980년대 저희들에게 우리 개혁교회 그리고 장로교회의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그게 현대 우리 한국교회 예배 예전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교수님의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그것은 이것입니다 라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이 분석한 것을 보면 우리 한국어 구약성경에서 문제점으로 예배라고 당연히 번역되어야 할 히브리어 단어들, 예를 들면 샤하, 아바드, 자바 이런 단어들을 그냥 섬기다, 절하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말들을 원문 그대로 그냥 예배라고 번역을 했으면 최소한 구약성경에만 115번 이상의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였을 것인데, 이것을 그냥 섬기다, 절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바람에 예배라는 단어가 상실이 됐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에 대한 의식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신구교의 학자들이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 단어들을 바로 잡아가지고 구약 성경에서만 135번의 예배라는 단어가 직접 쓰였습니다. 저는 그 분석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그 단어들이 성경에 일일이 예배로 쓰였다면 오늘날 우리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태도가 훨씬 더 정중해지지 않았을까? 예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막중한 의무며 책임이며 권리라는 것을 더 쉽게 우리가 인식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으로 그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처소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교회라는 이름보다 무슨 이름을 더 많이 썼죠? 예배당이라는 이름, 어느 예배당이라는 이름을 더 익숙하게, 더 친숙하게, 더 많이 사용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한다고 믿습니다. 금년 저의 설교 주제 중에서 제일 많은 횟수를 차지한 것이 아마도 예배 관련의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좋은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선행을 많이 하고 또 교육 프로그램을 잘 운영한다고 해도요, 예배라고 하는 이 본질이 흐트러지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회가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교를 비롯한 개혁교회들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무엇과도 바꾸어서 양보할 수 없는 일은 바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셨고요.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가 사회의 어떤 시대적 흐름, 문화 사조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약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배가 부실해지고 모이는 예배의 소중함이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절 부분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레위기서에는요, 예배의 책, 거룩한 책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사의 책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서에 요절이 되는 말씀이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이 레위기서 전체의 핵심 되는 단어, 즉 키워드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말은 분리되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양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요, 똑같은 사회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구별됐습니까? 바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구별된 것입니다. 또 예배자의 모습을 삶의 자리에까지 이끌고 가는 능력 있는 삶이 우리를 세속과 구별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4절에서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쇳물을 녹여서 나무나 돌을 깎아서만 신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에 다른 우상을 두는 것이 바로 신상을 부어서 만드는 것이며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정성, 온 마음, 온 뜻이 집중되지 않고 우선적인 가치가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우리는 신상을 부어서 만드는 거예요.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참된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끼리 재미있자고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아니면 정당 만드는 것처럼 사상결사체로 모이는 정당, 동호회, 이런 모임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에 감격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경배하려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성품, 인격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목회자들이요,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지 하는 염려를 해가지고 이것저것을 많이 고려를 하게 됩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 강단에서 하는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라, 십자가를 져라, 희생, 겸손, 섬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복받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야 할 죄악들에 대해서 입을 닫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흥하는 교회들의 목회자들의 설교 속에는 자기네들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 아니면 마약 중독, 아니면 술 마시는 일, 미움과 다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그것을 벗어나고 치유해야 한다면서 복음의 말씀을 제시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좌고우면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받아들이는 태도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면, 옳다고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100년 전 엄청나게 부흥할 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사에서는 그때를 대부흥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 교회들이 무슨 문화의 행사를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훌륭한 사회 지도층이 나서고 아니면 아주 좋은 예배당을 갖추고, 그래서 교회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정말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들의 그 세 번째 특징을 보니까 그 교회들은요, 찬송을 정말 열심히 부른다고 그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물론 오늘날 열린 예배나 젊은이 중심의 예배여가지고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경건한 창송을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하여 불러서 예배당이 크게 울리도록 하고요, 함께 부르는 그 찬송 소리에 예배당에서 같이 찬송을 부르는 자신들이 스스로 감동하도록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목소리 높여서 열심히 불러야 합니다. 결국 부흥하는 교회들에는 외형적으로 어떤 문화적 현상, 프로그램 또는 인적 구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에 충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교회를 힘있게 했고, 썰물같이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중에도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들은 성도들이 모여왔어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요인을 제공해 주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최고와 최선의 예배가 되기 위하여 힘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 만족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과 약속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인식이 분명해야 예배가 어려운 것인 줄을 알게 됩니다. 감히 늦을 수도 없고 마음을 다른 데 둘 수도 없고 온 마음과 시선과 관심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충 부를 수 있겠습니까? 찬송 시간에 어찌 입을 닫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인데 말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어찌 대충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직접 말씀드리고 있는 시간인데 말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은 예배당 안에 들어서는 그 순간이 여러분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나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예배 10분 전쯤에 오르가니스트가 예배 전 경건한 음악을, 예배 음악을 먼저 연주하고, 교인들은 예배당에 들어오는 대로 자리에 앉아서 경건하게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자주 강조하지만 그때 말을 하면서 옆 사람과 문안 인사를 할 이유도 없고, 굳이 해야 한다면 조용히 눈인사나 목례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오르간에 맞춰서 임예가 시작되면 본예배가 시작이 되고, 성도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최선, 정성을 다해서 그 예배의 순서를 따라가면서 참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순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각 순서를 통해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예배의 경건성이 많이 무뎌졌고, 심지어는 주일을 성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까지 소홀해졌습니다. 합동교단의 총회교육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지난 10월 말에, 한 두어 주 전이에요, 10월 말에 21세기 개혁주의 신학이 주일 성수에 대하여 묻는다 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했다는 큰 기사가 나와서 자세히 봤습니다. 여러분, 합동교단이 어떤 교단이에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인 교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합동 측 조사로도요, 교인들의 약 70%가 주일 성수와 그리고 그 교회들이 정한 예배 참여에 소홀하고 있다는 응답 결과가 나왔어요. 그 심포지움에서 총신대 역사신학자인 박영규 교수는 청교도적인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과 규범을 찾으려고 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드리는 예배에서 보는 예배, 즉 구경꾼의 예배로, 거룩한 예배 중심에서 청중 중심의 예배로 변천해 갔다, 그렇게 진단했어요. 지역교회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랬어요. 예배 드리러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문화 프로그램 따라서 옮겨 다니는 추세가 현대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심포지움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원인을 그래서 예배의 위기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 헌법이 정한 세례교인의 분명한 의무 중에 첫 번째가 교회 공예배에 참여하는 일인데, 여러분 세례교인은 둘째치고요, 직분을 맡은 분들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만 해도요, 재직인 분이 무려 1200명 정도가 됩니다. 1200명. 재직들이요, 열심히 주일 성수만 해도요, 여러분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예요.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등의 이 공예배에 여러분 재직들만 열심히 참여해도 지금의 2배 이상이 나오실 거예요. 물론 어떻게 그 예배를, 현대 사회를 복잡하게 살아가면서 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나오려고 애를 써야 하고, 또 본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는 있는 장소에서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라도 드리려고 하는 그 예배에 대한 열정, 열망,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등의 항존 직분자들 중에도요, 예배 참여에 소홀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일 중요한 의무이면서 최소한의 의무인 이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무슨 리더십을 얘기하고, 어떤 회의가 있으면 거기에서 발언을 하고 누군가를 신앙적으로 지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정한 날에 예배를 드리고 또 각종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에 이방인과 구별하여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사역을 기념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즉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었다는 얘기지, 우리의 몸을 쉬기 위한 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고자 하는 신앙의 회복 없이 단순히 예배를 의식적으로 드리는 행위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율법에 정통했다고 스스로 말하던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너무나도 의례적인 형식적인 예배에 익숙한 그들의 태도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누구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들, 그들을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북교회는 언제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데 온 마음과 힘을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걸림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미움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분노, 이런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나가서 사는 여러분의 일터와 사회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그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산다. 예배가 사는 그 교회, 여러분 분명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신을 놓지 않는 우리 청북교회와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